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오늘 이 시간 묻습니다. 그 헤아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이 기준되어 오늘 귀한 하루 우리의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2절 읽을 텐데 12절하고 19절을 읽을 겁니다. 12절 말씀 먼저 우리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음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제는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그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밀렸던 그 숙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정복할 당시에 그곳 여부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나 다리 저는 자라도 그곳 예루살렘 성을 적군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이 다윗에게 의해서 점령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명령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이 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이스라엘이 또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이제 숙제에 비유해서 오래 묵혀두었던 그 숙제가 늘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굳은 살과 또 견고한 진으로 그 올무가 되었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으로써 오래 밀린 숙제 하나를 해결하는 그 예루살렘의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밀린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제 자유와 평안으로 시작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숙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해 감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와 그 참 평안을 누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굳은 살이 되어 견고한 진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감없이 직면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한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로의 왕 그 히람이 이제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블레셋의 윗 지역에 살던 그 페니키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윗이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한 나라를 이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목수와 석수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이제 집을 지어줬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세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한 나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두로이고 그것을 받는 나라가 통일된 이스라엘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위상이 이제 이렇게 높아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 대대 자손들이 있었고 끊임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들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없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 아래 사람,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예 신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핍박으로부터 끄집어내어 광야에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고 결국엔 그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은 그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를 통해 드디어 오늘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예를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힘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과 관계하는 자들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오래 참음과 자비, 긍휼, 용서가 그의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아둘람에서 그 공동체를 시작할 때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영광의 순간에 다윗은 역시나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세워진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보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의 왕에 이르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경이 이제 다윗의 자식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지난번에 3장에서 다윗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성경이 언급했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 강성하여져감을 말씀하면서 다윗의 자식들의 이름을 성경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이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어김없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라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이번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는 헤브론에서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달랐던 것이 또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오늘 13절에서 표현하기를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아내가 더 늘었음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는 더 많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혼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인데 곧 세력의 확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와 주변 족속과의 그 동맹 관계의 확장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녀들을 성경이 말하면서 첩에 대해 말씀합니다. 더욱이 밧세바를 통한 그 자녀 4명이 언급됩니다. 그 삼모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들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제 역대상 3장이랑 14장에 거의 이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 아들들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이 한 나라의 세력을 확장을 의미하면서 다른 의미로는 하나의 또 이제 복선을 이렇게 까는 것입니다. 이 첩을 아내로 두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일찍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후에 이것이 올무가 되는 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다윗의 첩을 언급함으로써 후에 이제 다윗의 몰락을 말해주는 그 하나의 복선을 지금 미리 벌써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은 중간에 미리 뒤에 있을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17절부터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그 터 잡음을 통해서 승승장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주변 왕국들과의 주변 나라들과의 이제 세력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했던 그 블레셋군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군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과거 블레셋은 반쪽 이스라엘인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전쟁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의 편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공동체가 시글락에 거하면서 블레셋의 영토를 지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영토를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 눈에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다윗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통합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도 물리치고 그 요새인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군은 이제 다윗이 자신과의 적대의 관계가 되었음을 인지한 것입니다. 두로의 왕은 이미 다윗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적 블레셋은 역시나 전쟁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그 남동쪽에 2km 지점인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골짜기에 블레셋군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지도로 확인했었지만 블레셋에 올라오자면 이 소렉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보자면 혹시 가운데 예루살렘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네,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그 밑으로 무슨 길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바닷가에 그쪽에서 나가는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고 그 다음이 이제 소렉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갑자기 네. 밑에 어쨌든 라기스 골짜기가 있고 또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골짜기는 주요하게 봐야 될 골짜기는 예루살렘 그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조금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 이렇게 구릉지대 보이시죠? 셰펠라라고 했던데 이렇게 봉글봉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기 이제 근처의 골짜기를 우리가 르바임 골짜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다 가까이 온 곳을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고 이 바닷가에서부터 그 산악지대 직전까지를 이제 소렉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인지하시면 왜 블레셋군들이 쉽게 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으로서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이건 주일학교 같은 질문이어가지고 여호와께 또 물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는 그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음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구원이 보장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보장돼 있으니 너의 삶을 나의 말씀과 내 뜻 안에서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의 보장된 너의 존재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고난이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그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동기부여가 되면 자원하게 돼 있습니다. 뜯어 말려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넘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이것을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어떤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가 기준이 되면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그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과 목표 질문을 통해서 찾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열심과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열심은 이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를 해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볼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막 꾸역꾸역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제가 감히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가 왜 이 열심을 내고 있지? 내가 왜 청소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식당 봉사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찬양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지?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열심히 하는 모든 것에 아마 질문을 통해서 참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다윗은 인생에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오늘도 블레셋군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르바임 골짜기 가득 메웠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전쟁은 늘 어떻게 보면 늘 죽음이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적군이든 아군이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에게 끔찍한 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자신이 그 다윗이 왕이 된 시점에 블레셋군과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의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전쟁 때문에 지긋지긋한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 전쟁보다 크신 그 어려움보다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큰 그 하나님께 그가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 가운데 그 왜라는 질문이 그 다윗의 질문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음에 나아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 손에 넘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에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물을 왕창 쏟아부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듯이 블레셋 군을 다 흩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이 전쟁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승리했지만 또 블레셋 군들이 2차 원정을 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동일하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이 또 가득 찹니다. 어김없이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을 주시기는 이제는 기습 공격으로 대응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똑같이 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공격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때 실행은 다윗이 하고 있었으나 성경은 다윗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 나아가 블레셋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를 이스라엘이 승리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이 전쟁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열심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묻고 답을 얻고 그의 열심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면서 그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담대하게 그가 열심히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의 열심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물음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 가운데 왜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의 그 참 의미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또 일터 공동체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역국장회의 주일에 있을 그 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 왜라는 질문을 해서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잘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